디저스 복음 방송 이제 신약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감옥에서 도망친 베드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악한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했고 어떤 사람들은 몰래 모이기 위해 동굴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도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는 네 무리의 군병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재판한 것이다. 헤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는 재판 바로 전날 밤 군병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누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감옥문 밖에도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감옥 안에 밝은 빛이 가득히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어서 일어나라. 베드로가 일어나는 순간 새 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보다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파수병들을 지나왔지만 아무도 베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천사가 성으로 들어가는 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한 여종이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 문을 열어 주는 것도 있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밖에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사람들은 여종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건 아마 그의 천사일 것이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그들은 마침내 문을 열어 보고는 깜짝 놀라 일제히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어떻게 그를 구해 주셨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5절에 전도자 바울. 사울은 눈이 먼 채로 다마스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날 때에는 몸과 마음의 눈이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가장 열심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름도 바울도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유대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바울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중 바라바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후에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울을 때리고 쓰러질 때까지 돌을 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질질 끌다가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버린 뒤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 전도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에 감옥에서의 찬송. 하루는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한 요정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요정은 사람들의 점을 봐 주었고 주인은 그것을 이용해 많은 돈을 벌어 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요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곧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리들에게 넘기고 반역자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무리는 붕괴해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졌고 군병들은 단단히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묶여 움축달싹 못했습니다. 두드려 맞은 등이 따가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포기하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청정 무렵 그들이 찬송하고 자정 무렵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다른 제수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을 흔들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제수들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간수는 잠에서 깨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꺼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제수들이 모두 도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놓친 간수와 받은 벌은 끔찍했습니다.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불을 가져오라고 하며 감옥으로 뛰어들어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수는 그들은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그는 가능한 한 여러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다마스커스 사건이 있는 후 여러 해가 지난 때였습니다. 이제 그는 옛 친구들을 방문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보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편지를 띄웠습니다. 바울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친구들을 볼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예루살렘은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끝내야 합니다. 내가 없을 동안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사역을 망치려는 무리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곳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안수하십시오. 바울의 친구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바울의 친구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가장 위험했던 곳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거기 가면 감옥에 갇히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기꺼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편지에 적어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편지를 받고 기뻐했지만 모두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내어 죽이려 할 때 로마 군병들이 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군병들은 바울이 누구인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군병들이 허락하자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적이었던 자신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지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은 마구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자 군병들의 대장인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내려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바로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 할 수 있어 하고 항의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바울을 충분한 이유 없이 다치게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군병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음날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모이게 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찍혀 죽을 뻔한 것을 구해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바울아, 너를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번이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적들이 그의 곁에 서서 여러 가지 죄로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전혀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총독입니다. 당신이 나를 재판할 수 없다면 저 적들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나에 대해 거짓말만 하고 있어. 그러니 난 황제에게 재판받겠어.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 네로에게 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로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내기 전에 베드로는 아그리파 왕에게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헤롯 왕의 아들과 여러 지위 높은 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 아그리파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리고 그는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쁘게 되었으니까 그는 로마로 가야 한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에
큰 폭풍을 만난 바울.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했던 모습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병들의 감시를 받는 제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군병들 중에는 율리오라는 장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탔을 때 누가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항구 저 항구에서 내려 배를 갈아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궂은 날씨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폭풍이 닥쳤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크레데 섬의 항구로 간신히 피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겨울 동안 이곳에서 지내지 않으면 배에 실은 짐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잃게 될지 모릅니다. 선장은 배에 실은 곡식 짐들을 로마로 가져가려는 급한 마음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계속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한참 후에 엄청난 바람이 배를 향해 몰아닥쳤습니다. 선원들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배는 폭풍으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심해서 갑자기 물에 잠기자 선원들은 갑판 위에 짐들을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은 온통 시커멓고 달도 별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심하게 멀미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용기를 내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28절 한 섬에 도착한 사람들, 갑자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배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라. 파도가 휘몰아쳐 사람들은 덮쳤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예를 써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바닷가에 와서야 사람들은 그곳이 몰타 섬임을 알았습니다. 그 섬은 이탈리아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자들이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병 한 사람이 함께하는 한 바울이 아무데나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로 가서 자기가 어떻게 죄수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그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서 당신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와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마스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으로 다니며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바울이 로마에 머문 2년 동안 그들은 바울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한편 바울은 황제를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든지 기꺼이 복음을 전했고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2년 동안은 바울이 자유롭게 설교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만났던 많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22절에 환상을 본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노인이 되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꿈을 적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7 촛대 앞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목소리는 흐르는 물 같고 얼굴은 밝은 대낮에 눈부시게 빛나는 해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전처럼 날 사랑하지 않는다. 어떤 교회에는 가난해도 사랑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몇몇 교회에 경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되풀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충성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2절에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드린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또 봉천동, 신림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끝냈습니다.